오늘 예배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앞에 붙었습니다. 하나는 수료이고 하나는 은퇴입니다. 수료라는 말은 마쳤다라는 이미지이고 은퇴는 내려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의 이 자리는 끝자리가 아니라 이어짐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 한 매듭을 짚지만 그 다음 매듭이 또 이어집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한 매듭이 맞춰지면 그 매듭에서 또 새 매듭, 새 마디가 자라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학년을 마치지만 믿음은 마친 것이 아닙니다. 새 학년의 새 믿음을 이제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직분 내려놓으시는 우리 권사님, 시무 자리를 내려놓지만 은퇴의 자리에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은퇴는 직분만 내려놓는 것이지 사명까지 내려놓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무에만 매달리면 연한의 은퇴만 생각하지만 사명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떤 이 수료와 은퇴가 만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시편 78편은 두 세대가 나옵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말씀을, 율법을 전해주는 모습이죠. 잘 읽어보면 아삽의 시이지만 말씀을 이어받는 즐거움이 숨어있고 말씀을 잘 이어가게 해달라는 간절함의 표현도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1절, 오늘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기까지요. 첫 번째, 우리도 나오고 그들도 나옵니다. 그들의 자손도 속하여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숨기지 않는다, 신앙은 감추지 않는 것이다 말합니다. 오히려 드러내 보이고 오히려 나누어야 될, 이어가게 해야 될 보물이다 말씀하죠. 신앙은 우리가 감출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숨기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의도적으로 감춘 것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하고 신앙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사람은 없겠죠. 말하지 않음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음으로 사라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의도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일상에서 해 보여야 될, 나타내 보여야 될 그런 모습도 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의미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앙은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냥 드러나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만히 두면 감추어지고 가만히 두면 혼자 묵어 삭힐 수밖에 없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이야기도 남지 않고 다음 세대가 아무 들을 신앙의 간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숨기지 않겠다, 먼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의지를 밝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신앙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혼자 고이 간직할 숨은 보물이 아니라 드러내고 때로는 간증하고 나누어야 될 활력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께 당부합니다. 우리 권사님 올해 70정년까지 복되게 은퇴하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기도의 헌신의 순종의 자리를 말없이 지켜오셨고 이제 오늘 직분은 내려놓으시지만 우리 권사님이 그간에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려놓을 수 없고요, 전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물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왜 그렇게 은퇴의 시간까지 봉사하셨어요? 왜 그렇게 바쁘신데도 더 바쁜 교회 예배는 빼놓지 않고 출석하세요? 그럴 때 감추지 않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의 사명입니다. 우리 수료하는 학생들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여러분들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직분자, 우리 권사님이 또 권사님을 대표로 하는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신앙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좀 만나면 좋겠다. 그런 신앙 스토리를 들려주면 잘 들으세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여러분들의 신앙 뿌리가 깊게 내리고, 때로는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이미 그 길을 가신 분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아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숨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뭘 전할까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전해야 전달받습니다. 신앙이란 말과 삶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전달한다고 말하지요? 3가지입니다. 영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이로움,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그게 영예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 말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인 모든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도 기이한 사적은 능력의 결과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신 역사, 조금 더 좁혀 말하면 나만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당부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에 대한 영예, 능력, 사적, 이것을 잘 준비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고정된 교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활력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교리는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셨지. 이것이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아까 보니까 오늘 수료하는 친구들은 정말 수료할 자격이 있구나. 기도를 하는데요, 2 손을 딱 모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수료 예배만큼은 집중해서 드리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름 있다가 한 명 한 명 부르고 수료증을 줄 때에는 그런 마음도 담아서 드리세요. 우리 권사님만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 손들 같이, 손주들 같이 여기시면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이런 독특한 역사, 나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시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로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고 이게 그냥 수료장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분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여기 오늘 담겨 있구나, 그렇게 느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여러분들도 간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78편을 보면 나눌 때에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에는 신앙의 완벽한 성공담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것은 나의 성공담, 나의 승리만을 전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전달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러한 완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영예와 능력과 사적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승리만 한 것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아니죠. 완고할 때도 있었고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충성스럽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도 지키시고 그럴 때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과정에서 나를 일깨우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성공 스토리, 성공담만 하나님은 전하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까지 다 포함한 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잘 나가는 법도 중요하지만 못 나갔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님도 왕년에 좋은 일만 나눈 것이 아니죠. 더 아이들이 받는 것은 그 시대에 같은 고민을 했던, 같은 문제를 갖고 씨름했던 그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신앙을 숨기지 않고 말씀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사적인 행사를 드러내므로 하려는 게 뭐라고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른 기도가 없구나, 내가 부모로서, 내가 목사로서 다음 세대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준다고 한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내 편견일 수 있고 내 고집일 수 있고 내 경력일 수 있구나. 그러나 오늘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과 여러분들의 절제, 또 여러분들의 드러냄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의 재료로, 모범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제 수료증 받을 때 수료증 끝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더 들어야 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써내려가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구나.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차례이구나. 듣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야 될 시작이다. 이게 오늘 수료증 받는 의미입니다. 또 은퇴하는 우리 권사님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또 소망의 증인으로 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권사님이 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졸업이 없습니다. 계속 계승될 뿐입니다. 사람을 통해 이어지고 사람을 통해 강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의 묵묵한 헌신,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의 소재로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저도 돌아온 시간, 돌아온 과거에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귀한 모범이 되신 어르신들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의 한 토막으로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죠. 제 어르신들도 그런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 믿음을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는 권사님이 바로 앞선 사람이고 오늘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 그 말을 이어갈, 스토리를 이어갈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 예배가 앞에 수료와 은퇴 두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한 글자로 줄이면 오늘 예배는 신앙을 건네주는 예배입니다. 손에서 내려놓는 믿음과 손으로 받아듣는 믿음. 직분은 내려놓는 것 같지만 삶으로 직분을 이어가는 모습. 누군가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누군가는 이제 삶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모습. 이 두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기지 않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를 후대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이름은 기억 못해도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소한 것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사적 헌신은 있는다 해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만큼은 기억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